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버려 화살처럼 독소를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시편 64편 3에서 6절 말씀. 시편 64편의 시인은 분위기로 봐서 시편의 저자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시인은 이들을 일러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시인 개인의 입장에서 원수 같은 존재를 일컫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곧 하나님의 원수들을 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특징이 악을 꾀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듯 어떤 집단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시인은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는 먼저 주님께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듣는 일에도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난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누군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는 걸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에너지가 소진되는 걸 그리 아깝게 여기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주님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악인들이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버려 화살처럼 독소를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시인을 통해 악인들이 한 일이 아주 명확하게 소개됩니다. 그들은 혀를 벼려 화살처럼 독소를 뽑아내고 죄 없는 사람을 향해 쏘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악인은 말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입이나 혀의 조심성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잠언 26장 20절을 보면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9장 8절을 보면 주님께서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뿐이다.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입이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거짓을 감추는 포장지와 같은 역할로 사용되는 것은 주님의 길에서 반대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의 이런 행동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들의 행위를 그저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있어서 철저히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악인들에게 그 행위의 대가를 고스란히 돌려주는 분인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올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주님은 악인들을 향해 활을 쏩니다. 그 활이 악인들이 쏘았던 그 입술의 화살을 말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시인은 주님께서 그들이 혀를 함부로 놀려서 한 그 말 때문에 멸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64편에는 원수들로부터 고통받는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원수 혹은 악인은 매우 악하거나 매우 뛰어난 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평범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했거나 또 거짓을 말하거나 혹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입술을 함부로 놀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원수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며 다루진 않았지만 오늘 시편의 내용은 바로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6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하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알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부터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소설가 밀란 쿤데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희구해야만 하는가를 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길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항상 베일에 가린 법이며 그렇기에 결혼을 원하는 사람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나 모두 자신이 바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란 어려운 일임을 암시했습니다. 청파교회 교회 소개 문구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려고 애쓸수록, 내가 가난할수록, 내가 깊이 이해할수록 더욱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됨을 확인시켜주는 교회. 나를 잘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알아가고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초석이 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서고 싶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에는 거칠고 음습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입술을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